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언제 하나님을 믿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찾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실제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 나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환경이 좋고 뭔가 내가 현재 상태가 무난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 내가 마르고 황폐한 환경이 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과 다르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입시 기간이 되면, 시준할 때면, 또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면, 계획이 틀어졌을 때면,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면, 감정이 우울할 때면, 가슴이 공허할 때면, 내가 비참할 때면, 서운할 때면, 혼란스러울 때면, 어제가 후회가 될 때면, 내일이 불안할 때면 우리는 실제적인 나의 어떤 삶이 마르고 황폐할 때 신기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따가 내가 괜찮아지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술, 담배, 그럴 줄 알았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나는 그건 아니야. 알았습니다. 술, 담배, 게임, 여기서 움찔, 영화, 쇼핑, 야동, SNS, 유튜브, 여친, 남친, 치킨. 제가 치킨이라고 해버렸네요. 치느님. 그죠? 우리의 진짜 삶이 마르고 황폐하면 그 마음을 달래고 채우기 위해서 진짜 나의 하나님께로 갑니다. 간절히 찾고 내 영혼이 그것들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앙모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썼어요. 간절히 찾는다, 갈망하다, 앙모하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단어를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안 쓰시죠? 그거 아시죠?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는 아무리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이야기를 해도 감이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음 뒤에 들어갈 말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아니에요. 술이 그렇죠. 땡긴다. 치킨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술이 땡긴다, 고프다, 급 땡긴다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갈망이라는 단어, 뭔가 앙모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고프고 내 영혼이 땡기고 내 육체가 급 땡기는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요 무엇이 땡기나요? 여러분은 빡치면 뭐가 땡기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이 고픈가요? 갑자기 삶이 허탈해질 때면 무엇이 땡긴다라는 것이 이렇게 자극이 되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아,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뭔가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는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는 잘 바라보지 않기가 되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죠. 열심히 해봐, 열심히 찾아봐, 열심히 하나님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갈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강하게 원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실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강렬하게 갈망하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리고 내가 한평 그때에 원하고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삶이 되었다라고 느껴질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 모르셔도 되지만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삶 속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참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갈증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갈증이 나신 적이 있으시죠?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물이 이제 있으면, 물이 어딘가에 있는데 갈증이 날 때 물이 어디 있지? 라고 뭐 못 찾겠다, 그냥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물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 찾을 때까지 찾으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참아요? 이거 그냥 내가 침을 넘겨서 참아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죠. 끝까지 물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갈증을 채울 때까지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찾다가 많은 거는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면요, 나의 이 목마름이 채워질 때까지 그분만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것을 하는 능력이고요. 영광이라는 것은 부유함 또는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끝없는 갈증을 채우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나의 이 갈증은 다른 걸로 채워봤다. 술로도 채워보고 담배로도 채워보고 게임으로도 해보고 영화도 보고 여자친구도 만나보고 남자친구도 만나봤지만 잠깐은 채우지만 나의 이 깊은 갈증만큼은 채울 수 없더라. 나의 이 영원한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풍성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만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이 체험을 받고 우리가 황폐한 이 상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이 글은 되게 익숙하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도 있지 않나요? 주의 인자하심이, 네, 하지 말라고 하네요. 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이거 되게 신나게 부르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남자친구 있겠지만 진짜 그래도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나의 목숨.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 생명보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비교급을 썼어요. better than이라고 해요. 더 낫다, 더 좋다, 더 가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내 목숨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지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으로 협박하기 시작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듣게 해드릴게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좋아요. 믿음으로 가지 말고 이 이야기가 정말로 나의 이야기다 아니다. 조용해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믿을 수는 있겠는데 정말로 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굳이 믿어야 되는 이야기다. 뭐 이런 거죠. 왜 굳이 믿어야 되는 이야기냐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냐하면 이거죠. 늘 들었어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고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의 모습을 보니 이게 사랑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잔데 이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못 지내?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뭔가 입시, 취업, 결혼, 뭐 이렇게 중요한 순간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한 번쯤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만큼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거는 성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번만큼은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늘 해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솔직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가끔씩 이제 그런 간증을 듣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뭐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인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뭐 생각지도 못한 돈을 주고 가셨어요.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병을 낫게 해주셨.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좋기는 한데 또 불만은 뭐냐면 아, 저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 맞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저렇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근데 나는 아니구나. 어떻게 나는 한 번도 저런 경험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우린 계속하고요. 이제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혹시 교회 다니신 지 5년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5년이 안 됐다. 네, 계시고 3년이 안 됐다. 네, 1년이 안 됐다. 부끄러워서 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쯤 됐습니다. 10년쯤 됐습니다. 뭐 안 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외워봐 이런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년쯤 됐다. 예, 10년. 20년쯤 됐다. 네. 20년이 넘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좀 다들 경력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말이 통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제 아는데 이제 10년 이상 교회를 다녀보고 하나님을 믿어보면 10년 이상쯤요. 이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요. 어떤 합리화를 해야 되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는 않아라는 어떤 틀 속에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뭐 틀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뭔가 잘 되지 않을 때마다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날 사랑하시지는 않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건 알겠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진짜 그죠? 한번 뭔가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아서 뭔가 우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한 번뿐이야. 그럼 또 지나가면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좋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또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핵심적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지만 그게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대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생명보다 나으신가요?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더 나으신가요?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분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강요로밖에 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언제까지 신앙을 강요받아야 되나요? 그럼 뭘까요?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다면 주님 왜 이런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모습이 왜 이런가요가 아니라, 사실 이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주님의 사랑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 결혼을 했어요. 지금 19년도니까 그 14년? 5년쯤 됐어요. 산수가 안 되네요. 그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왜 결혼을 했을까요? 몰라, 뭐 관심 없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왜 그때 결혼을 했냐면 지금 아내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자기가 제일 사랑스럽다, 우리 자기가 제일 이쁘구나, 제일 아름답구나, 늘 이제 그런 마음으로 2년 동안 연애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지금 신기하다들 고개를 젓고 계신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호르몬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아무튼 이렇게 참 우리 아내가 이름이 세인데 세이가 너무 이쁘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2005년도에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결혼을 한 다음에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같이 제가 이제 원래 그때 결혼하고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모르셨죠?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서울에 놀러를 가게 됐어요. 같이 그냥 우리 서울에 한번 가보자. 롯데월드도 가보고 같이 서울랜드도 가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이 길을 막 돌아다니는데 신기한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그 전까지는 저희 이제 자기 여보 아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구나, 뭐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건데, 서울에 이제 놀러 와가지고 구경을 막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막 다른 걸 구경하는 게 아니고 자꾸 제가 여자 구경을 하더라고요. 막 구경을 해요. 그 가운데 이제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냐면 얘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게 아니구나를 참아주세요. 일단 제일 이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로 실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세상에 더 이쁜 사람이 있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본격적으로 여자 구경을 해요. 제가 막 이렇게 봐요.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심지어 말을 해요. 야,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어릴 때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쁘지 않냐고 막 이야기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깊은 고뇌에 빠진 겁니다. 무슨 고뇌에 빠졌냐면 이 얘기는 못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혹시 너무 빨리 결혼했나? 혹시 내가 후회할 일을 저지른 건가? 좀 더 세상을 다녀보고 살펴보고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이런 나이에 결정을 했던 건가? 라는 후회가 일단 팍 찾아오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에 더 나은 여자들이 있구나. 외적으로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음이 막 힘든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막 괴로워져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최고를 가지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들고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불편함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이 되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외적으로 그러니까 안 소중해지기 시작하고 가치가 덜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제가 대하기 시작하냐면 조금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그랬어 라고 했던 제가 갑자기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이제 틱틱거리고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제가 더워서 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남자들에서 더워서 하면 조심하세요. 아무튼 더워서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원래 싸우지 않는 저희가 사이인데 그때 제가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제가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리고 나서 이제 끊임없이 싸우다가 막 이제 말다툼을 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다툼을 해본 적이 없던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지칠 대로 지치고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고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내적 고민과 그리고 이제 이 상황들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제가 급한 거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 정말로 50년, 60년을 살 수 있는 건가? 사람들이 이래서 이혼을 하는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막 고민을 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마음에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냐면요. 이런 음성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하니? 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더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할 테니? 너는 아직도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필요한 거니? 라는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너는 나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다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나은,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더 이상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나은 사람이 필요 없고 더 나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냐라는 겁니다.
그 이제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울린 다음에요. 제가 제 아내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고백을 솔직하게 했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 제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잠시만 시간을 달라라고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야, 사실 내가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살았다. 근데 여기 올라온 다음부터 이런저런 마음들이 찾아왔고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 뭔가 더 좋은 이라는 어떤 욕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실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다시 알았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면 이제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평생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계신다면 평생 아끼면서 살 용기가 생겼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였고 황폐하고 힘들 때마다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찾고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어링 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황폐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충분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캠프 기간 동안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가장 소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갈증이 해소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